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제13장 우리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제13장 14절 여기 다 찾으셨으면 여호수아서 13장 14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진정한 기업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이제 말을 보게 되는데요. 기업하면 보통 회사에서는 이제 얘기하는 기업과 보통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업은 다릅니다. 일반 회사에서 얘기하는 기업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영리를 얻기 위해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 어떤 이익을 위해서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 그게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등장하는 기업의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업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이제 상속인데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그런 재산이나 사업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이제 놀라운 축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도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왜냐하면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렇게 쓰임 받았던 지파, 그들이 바로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지파와는 다릅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들의 삶에 몫이 주어지고 그렇게 자기 분깃이 있었어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분깃이 있었는데,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자신들의 몫으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분깃은 없었습니다. 재산도 사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여호와는 나의 기업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의 전을 섬기면서 백성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자, 신명기 10장 9절입니다. 신명기 10장 9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자기들 중에서 어떤 분깃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게 없습니다. 단지 그들은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다.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것이 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들도 나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걸 책임지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의 분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러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모든 땅을 그들에게 이제 분배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와 더불어서 모든 이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 그 땅을 분깃으로 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이 두 지파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지파는 요단 동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원래는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그 서편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요단 동편을 이 르우벤 지파와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요단 동편을 원하는 그들의 요구가 있었고, 모세는 이제 그들의 말에 앞서서 므낫세 지파의 절반, 르우벤 지파, 갓 지파에게 요단 동쪽의 땅을 알았다. 내가 너희에게 기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기 보면 저기 이제 지도가 나오죠. 저기 지도가 보면 저기 빨간 줄로 얘기되어 있는
저기에 보면 저기 요단강이거든요. 위에는 갈릴리고 밑에는 사해고 저 사이가 요단강이에요. 원래 요단강 서쪽, 이 서쪽 저쪽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그랬는데 저기 므낫세 반지파와 갓 지파, 르벤 지파는 요단 동쪽을 자기들이 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알았다. 내가 그럼 그 땅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과거 모세와 한 약속 이걸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요단 서편이 아니라 요단 동편은 모세 때부터 얘기했던 두 지파 반에게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절반과 르벤 지파, 갓 지파 이들이 모세와 맺었던 언약 이것은 결코 변경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원래의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와 약속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럼 요단 동편 땅은 도대체 어디냐라는 거예요. 요단 동편 땅이 어떤 곳인데 하나님께서 두 지파 반에게 그것을 줬느냐. 자, 1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13장 9절에서 12절 읽어보십시다.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또 디몬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한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었고.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9절에서 12절까지는 요단 동편의 땅을 지금 크게 6지역으로 나누고 있어요. 저기 노란 글씨로 된 조개 이제 보면 6지역으로 딱딱 나눈 거거든요. 6지역으로 나누었는데 오늘날 지도로 보면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지도로 보면 이제 저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저기 이제 밑에 르벤이 있죠. 르벤. 하나님께서 르벤을 저기 요단 동편이잖아요. 요단 동편. 원래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은 요단강을 그런 요단 서편 저쪽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주겠다고 그랬는데 이 므낫세 반지파고 갓 르벤 이들은 우리가 그 요단 서편을 안 가도 되니까 저 요단 동편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두 지파 반은 저기 머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르벤 지파는 요단강 사이의 동쪽에 차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갓 지파, 이 갓 지파는 사해의 그런 북쪽을 그리고 위에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는 두 지파로 되어 있거든요. 반은 지금 이게 요단 동편에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또 오른쪽에 보면 왼쪽에 보면 므낫세가 또 하나 더 있죠. 왼쪽에 므낫세가 하나 더 있는데, 그러니까 므낫세는 이제 반은 요단 동쪽에 있고 반은 요단 서쪽에 있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지파라 그러는 거예요. 갓, 르벤, 그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이 요단 동쪽에서 자리를 잡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들에게 기업으로 준 거예요. 근데 왜 두 지파 반은 저렇게 했느냐? 저렇게 하나님과 약속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또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역시 그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요단 동편에 이 두 지파 반은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왜 요단강 동쪽 땅을 그들이 얻으려고 했느냐? 그 배경이 있다는 거죠. 이 요단강 동편의 땅은 그들이 정복해서 기업으로 요구했는데 요단 동편의 땅은 굉장히 이제 비옥합니다. 가축을 키우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이 두 지파반이 너무나 비옥한 땅이고 가축 키우기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런 거죠.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전쟁도 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전쟁 중인 이 다른 지파들도 있지 않느냐. 12지파 가운데 너희 2지파 반만 여기 좋은데 달라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그 지파에게 다른 지파들과 함께 그럼 전쟁 정복을 하는데, 이 정복 전쟁을 하는데 너희가 앞장서라. 그러면서 가나안 전쟁에서 너희가 선복으로 나서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까지 너희가 전쟁에 함께 참여한다면 요단 동편 땅을 너희들에게 먼저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신실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전쟁을 할 때 그들이 앞장서서 전쟁에 참여했고, 또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까지 계속해서 그들이 먼저 선두에 나서서 전쟁을 감당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요단 동편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알았다. 그럼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까지 전쟁에 앞장서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준 거지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 삶에 주님께서는 항상 언약을 성취하셔요. 우리와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주신 기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그렇게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걸 우리는 믿고 우리는 주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13장 14절 읽어보십시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자, 이제 12지파 가운데 이 유독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영토를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안 줬다는 거죠. 왜? 이들은 하나님의 성소의 일을 감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구별된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아서 감당하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이 제사 제도를 감당했던 그 지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드린 그 제물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1지파의 그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화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면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들은 다른 기업을 하나님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직무에 전념해야 했기 때문에 뭐 땅을 경작하거나 또 땅을 소유할 필요도 없었다는 거죠. 다른 지파 사람들이 그들이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그 레위 지파는 그것을 이제 기업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온전한 기업이 된 거죠.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온전한 기업이에요. 다른 지파는 다 땅을 분배해주고 그곳에서 그들이 이제 열심히 농사를 짓고 또 무엇을 하면서 살아갔지만 레위 지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기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라는 거죠. 근데 레위 지파만의 특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그 약속은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필요한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으면 나가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 믿는 거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걸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이고 또 언약의 하나님이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 그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을 감격해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그 주님의 영광을 드리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낙심될 때가 있어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미래가 불안하다고 그렇게 늘 우리는 불안에 떨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점검해야 돼요. 뭘?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심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내 필요한 것들을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믿느냐? 그걸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그거 못 믿으니까 불안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기업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물질을 의지할 때가 있고 또 쾌락을 의지하고 자녀들의 성공,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들을 자꾸 받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늘 세상을 향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착하기 때문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실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게 이루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것을 주셨어요. 영원한 천국을 주셨잖아요. 또 우리에게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이제껏 누려왔던 걸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이제껏 누려왔던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이제껏 우리를 지키심이었고 또 내가 앞으로 누리게 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언약은 반드시 이루셔요. 성취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그 많은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에 내 영혼을 품고 살아갈 때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영적 전쟁을 해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 시험도 있고 어떤 유혹들이 우리 속에 거칠게 도전되어지기에 쉽지 않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안한 인생, 미래를 알 수 없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내 힘으로 맞서면 패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그 약속을 믿으며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고 우리는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오늘 이 하루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기쁨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다라고 하는 분명 확신을 가지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영적 싸움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벌써 우리에게 앞서서 승리해 놓으셨고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이미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굳게 붙잡고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업이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신다, 다스리신다.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면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시기에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더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주님을 좇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받아 누리면서 우리 인생 속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더욱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가면서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